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피조물 중에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중에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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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흙은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 새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여인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진용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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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높이며 예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랑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높여드리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언제나 예수 이름 안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으며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이름 전파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듣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에 불안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셔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전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씻음받고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모두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주에 예수 이름 클래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범 총장님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다 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성령님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님으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것들 오직 성령님으로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읽지 않고 우리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아주 집중된 그런 어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죠? 네. 성경 퀴즈대회 아닙니다. 네, 50장까지죠.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서부터 물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37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꿈꾸는 소년? 네, 그렇죠. 참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 꿈을 잘 해석해서 출세하게 되니까 꿈꾸는 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꿈꾸는 소년이다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좋은 이미지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제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단은 우뚝 서고 형제들의 단은 이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걸 또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더 잘났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야곱만 요셉을 굉장히 총애했기 때문에 그렇죠. 편애했죠. 그래서 옷도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형들이 뭐 잘못한 거 보면은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곱한테 가가지고 쪼르르 또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이렇게 고자질하고 특별히 총애받고 이러는 요셉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꿈꾸는 소년이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꿈꾸는 소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소년이 온다 라고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꿈꾸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 39장에서 바로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다. 뭐 형통한 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자, 뭐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요한복음 39장에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37장부터 시작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고 그 3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조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겨우 이제 이집트에 팔려온 거예요. 형들의 모략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집트에서 이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로의 경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팔려온 것, 그 다음에 뭐 주인, 괜찮은 주인에게 팔린 것, 그게 성공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공한 자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을 산 바로의 경비대장 보디발도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성공한 자냐? 누가 성공한 자냐? 우리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죠. 누가 성공한 자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으면 성공한 자다, 명예를 많이 얻으면 성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다른 어떤 조건들도 없었어요. 요셉이 뭐 어떤 일들을 다 이루기 훨씬 더 전이었습니다. 성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또한 우리에게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자를 성공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마치 어떤 말과 같습니까? 마치 부자를 잘 살게 하신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자를 공부 잘하게 하신다. 뭐 이런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대에 어떤 감독이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뭐냐? 바로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맥락의 이야기 아닌가? 말장난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방법은, 세상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잘 되면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성공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에서는 모두가 다 성공한 일만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버지도 야곱도 오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도 와서 받아들여가지고 애굽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성공한 자로 만드시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죠. 모든 일에 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그 비밀이,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인 한두 명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군대가 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대가 적어도 600명 이상 되는 로마 군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왔는데 천부장 혼자 오는 것 결코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참관하러 왔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600명 이상에 되는 군인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보낸 하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제압해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 11명, 가룟 유다는 밖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해서 12명, 그것을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적어도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못 잡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은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히셔서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나스가 있는 곳입니다. 안나스는 누구냐? 바로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말했던 그런 말이 기억났는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누구냐고요? 바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실 때 그때에 바로 그 안나스의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밖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죠. 밖에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밖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제자가 이제 나오더니 베드로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이제 검문하게 되는 거죠. 검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고민이나 갈등 이런 것 일말의 갈등도 없이 바로 그냥 즉문즉답이었어요.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깨끗이 대답해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다 불 쬐는 장면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알려진 만큼, 예수님이 유명해진 만큼 베드로도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치료하실 때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알아보고 베드로는 몰라본다? 그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의 귀를 베드로가 베어버렸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참 짓궂게도 마지막에 물어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친척이면서 함께 대제사장의 종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체포 작전 가운데 함께 투입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했겠죠. 그래서 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복음서들은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좋은 이야기면 다 사복음서에 기록해서 다 이렇게 널리 전파되게 하는 거 좋겠지만 물론 나쁜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있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 다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후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후세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가 이걸 빼달라 이걸 더 넣어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세에 정말 초대교회의 리더 아니에요. 리더가 되는 사람인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좀 빼자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기록된 이적이 어떤 이적이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적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적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왜 요한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일까?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괜찮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괜찮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로 개선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죄인이었다가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3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너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함께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모든 주도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공한 자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성공하는 그를 길을 걷는 것 같이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서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것이 굉장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사람에게 아주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셨죠.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막 또 뒤로 막 물러가서 막 엎드려 막 그냥 다시 숨어 막 이런 일들,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다, 계속해서 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다 라고 대답하시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꼭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법적으로 잘 피해 나갔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 이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다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는 아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외침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거듭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느냐? 이것이 결국은 자기 부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니다. 자기 부인의 선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자기 부인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에,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첫 고백서부터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을까? 바로 이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선언이고 변화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러므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진짜 성공한 자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정말 변화의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성령님으로, 내 입술은 다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아니다. 이제 옛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는 새 사람이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에 제일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운 기준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그러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공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병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로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그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자가 성공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라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중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보존 받으시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마다 우리를 성공한 자라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성공한 자의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